불자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셨나요? 기도는 매일 드리는데 마음속 걱정은 왜 줄어들지 않는 걸까? 내려놓으려 해도 손이 저절로 다시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무시다 보면 불자님 마음속 깊이 꼭 쥐고 있던 그 손이 스르르 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복운이 흘러들어온다고. 그 복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 안에 이미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시고 눈을 살며시 감으시고 오늘 밤 부처님 말씀과 함께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불자님,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제일 먼저 어디가 불편하셨나요? 허리가 뻐근하셨나요? 무릎이 시큰거리셨나요? 아니면 어깨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드셨나요? 예전에는 그냥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가뿐하지 않은 날이 늘었습니다. 그게 나이 탓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시죠? 건강했던 그 시절이 자꾸 떠오르시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어디든 혼자 다닐 수 있었던 그 시절. 그 시절과 지금을 자꾸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움을 오늘 밤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 시절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쇠해지자 날마다 부처님께 찾아와서 여쭤보셨습니다. 왜 이 몸은 이렇게 낡아가는지,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분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변합니다. 흙이 흙으로 돌아가듯,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몸은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불자님, 그 몸을 담고 있는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은 부처님의 씨앗을 품고 있어서 수행할수록 오히려 더 맑아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몸이 불편할수록 수행이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앉아서 기도하게 되고, 걷지 못하니까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이익으로 쓰고 지금의 이 몸 상태에서 만족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더 갖춰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큰 복운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불자님, 혹시 몸이 아플 때 그 아픔 자체보다 아픔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진 적은 없으셨나요? 허리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더 나빠지면 어쩌나, 수술을 해야 하면 어쩌나, 혼자 다니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이 걱정들이 쌓이면서 실제 통증보다 더 큰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아픔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화살입니다. 걱정이라는 화살, 두려움이라는 화살, 어쩌지라는 탄식이라는 화살. 이 두 번째 화살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해질 때 몸도 회복의 길을 찾는다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병이라도
마음이 안정된 분들이 훨씬 잘 이겨낸다고. 마음의 평화가 몸의 대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자님 안에 이미 그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열쇠를 돌리는 수행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몸이 불편해서 잠이 잘 오지 않았던 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던 밤, 그 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셨는지. 그런데 오늘 밤은 다릅니다. 부처님 말씀이 불자님 곁에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마음은 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 몸의 모든 부분이 힘을 빼고 쉬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처님의 따뜻한 빛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 안에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자, 이제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것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자님, 마지막으로 자식과 올해 이야기를 나누신 게 언제였나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받지 못한 날이 며칠은 됐지요. 자식이 바빠서 그런 줄 알면서도 마음 한쪽이 서늘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품을 찾더니 이제는 먼 데서 제 삶을 살고 있는 아이, 잘 살고 있겠지 싶으면서도 밥은 제대로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몸은 건강한지, 그 걱정이 가슴 어딘가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외동아들을 갑자기 잃고 너무도 슬퍼서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들 살릴 겨자씨를 구해오라는 말씀에 이 집 저 집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음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집도, 젊은 집도, 늙은 집도 모두 슬픔을 한 번씩은 겪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나만 이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모든 어머니가 자식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비로소 슬픔이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불자님, 자식 걱정은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깊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깊으니 걱정도 깊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깊은 사랑이 집착이 되면 불자님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어집니다. 사랑과 집착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상대를 묶습니다. 사랑은 잘 되기를 바라며 빛을 보내고 집착은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고. 자식은 잠시 내 곁에 머물다가 자신의 길을 가는 존재라고. 그 존재를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빛으로 비춰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자식을 덜 걱정해야 자식이 더 잘 됩니다. 불자님이 놓아줄 때 자식이 오히려 더 자주 돌아봅니다. 꽉 쥔 손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지만 열린 손에는 복운이 들어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축원으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걱정은 어두운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축원은 밝은 에너지입니다. 내 아이가 걱정된다는 생각 대신 내 아이에게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기를 축원한다. 이 축원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기도가 허공에 뜨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축원은 자식의 삶에 가닿습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서운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싶으면서도 혼자 마음속으로 삭히셨던 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서운함도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밤 그 서운함을 부처님께 드리십시오. 불자님이 혼자 다 감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 맡기시면 불자님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식에게는 밝은 만복이 내려갑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자식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그 축원을 마음에 품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불자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으셨나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 별것 아닌 말인데 가슴에 박혀서 잊히지 않는 말. 오래 함께 했는데 어느 순간 멀어져 버린 사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쌓입니다. 젊을 때는 툭툭 털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몸의 작은 상처도 더디게 낫듯 마음의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님이셨는데 동료 스님에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사실도 아닌 말이 퍼지고 다들 그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숲속의 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불자님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자님의 마음 깊은 곳에 부처님의 씨앗이 있다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만남도 인연이고 헤어짐도 인연입니다. 가까워짐도 인연이고 멀어짐도 인연입니다. 누군가가 불자님 곁을 떠났다면 그 인연의 때가 다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자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인연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자님, 혹시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사람이 달라지면 내 마음이 나아질 것 같으셨나요? 이것이 집착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내 마음이 달려있는 것. 상대가 사과를 해야, 인정을 해야, 달라져야. 그때서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 상태에서는 영원히 편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불자님의 마음이 먼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상을 여의면 곧 부처를 볼 수 있다. 상이란 고정된 이미지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상,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는 상. 그 상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자님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불자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분 한 명 떠오르시나요?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분, 그분에 대한 마음을 오늘 밤 조금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그분에 대한 생각을 잠시 부처님께 맡겨두시는 것입니다. 불자님이 그 무거움을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 드리십시오. 불자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관계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를, 따뜻한 인연들이 가득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걱정 중 하나가 돈 걱정입니다. 젊을 때는 많이 벌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꼭 그렇지도 않더군요. 가진 것이 있어도 줄어들까봐 걱정. 가진 것이 없으면 모자랄까봐 걱정.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 아프면 병원비가 걱정. 돈에 관한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 계산이 떠오른 적 있으셨나요? 통장을 열어봤다가 마음이 무거워진 날. 남들은 다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가 싶은 날. 그런 날이 계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 시절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화려한 옷, 넓은 궁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금은 보화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일찍이 아셨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걱정이 생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 생깁니다. 이것이 돈의 속성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안녕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잘 쓰면 복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문제는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집착이 시작되면 돈이 있어도 없어도 불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불자님의 마음속 공간을 다 차지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 생각이 나오고 잠들 때도 그 생각이 나옵니다. 그 공간에 다른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대운이 들어올 자리도 없어집니다. 만복이 들어올 자리도 없어집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돈이 잘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아지면 좋은 결정을 하게 되고, 좋은 결정이 쌓이면 복운이 열립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의 땅도 청정하다. 마음이 맑아질 때 불자님 삶의 땅도 맑아집니다. 그 맑은 땅에 복운의 씨앗이 잘 자랍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기도를 마치고 절에서 나올 때 잠깐이지만 돈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웠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집착이 잠시 내려앉았던 순간입니다. 오늘 밤 그 순간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부처님께 다 드리십시오. 불자님이 오늘 먹고 입고 쉴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복운입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시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쉬십시오. 불자님께 넉넉한 만복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혹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어본 적 있으셨나요? 누가 봐서 운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식구들 다 나가고 집이 조용해지면 이 조용함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TV를 켜놔도 적적하고 기도를 해도 뭔가 허전하고 사람이 그리운데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고 먼저 연락하기가 왠지 어색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로움이 깊어진다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외로울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은 많은데 채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나고 자식들은 멀리서 살고 혼자 오두막에 사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쭤보셨습니다. 어째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혼자인 사람이 많은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온 세상과 연결됩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연결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불자님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마음으로 비슷한 걱정을 안고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불자님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자님 곁에는 항상 부처님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도, 밥을 혼자 드실 때도,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부처님은 불자님 곁에 계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부처님과의 연결이 약해졌을 때 생깁니다. 그 연결을 다시 이으면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아도 외로움 속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자꾸 연락을 하면 부담을 줄 것 같아서 못하고 혼자 참다 보면 더 서글퍼집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는 집착이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전은 이것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찾아온 외로움아, 너도 와라. 그렇게 맞아들이면 외로움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요함이 생겨납니다.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우리는 모든 존재를 무한한 자비심으로 돌봐야 합니다. 불자님 자신도 그 자비심 안에 포함됩니다. 외로운 불자님 자신을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주듯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내가 이렇게 외롭다는 것을 누구한테 말하기가 창피하게 느껴진 적, 창피할 게 없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밤 부처님께 드리십시오. 불자님이 혼자가 아니기를, 따뜻한 인연이 가득하기를, 밤마다 평화롭게 주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요즘 마음이 자꾸 불안하신 적 있으셨나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 근거는 없는데 그냥 불안한 느낌.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어수선하고 건강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었나? 부처님 당시에 어느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밭이 말라가고 우물이 바닥을 보이고 마을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올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 불안해하는 것이 비를 더 빨리 부를 수도 없고 비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불안해하는 에너지를 모아서 논밭에 흙을 골고루 고르고 씨앗을 돌보는 데 쓰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힘들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 곁에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 순간 처음에 불안이 10배, 100배로 커져 있습니다. 이것이 집착의 힘입니다. 생각이 생각을 붙들고 걱정이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대신 불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도 바닷속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불자님 마음 깊은 곳에도 그런 고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건너가자, 건너가자,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저 언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자님 마음속 고요한 곳, 그곳이 바로 저 언덕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 그것이 오늘 밤의 수행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던 날, 그 마음을 다독이기가 어려웠던 날, 그 마음 다 이해됩니다. 오늘 밤 그 마음 다 부처님께 드리십시오. 불자님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불안이 평화로 바뀌기를, 날마다 대운이 밝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밤에 누울 때 찾아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것이 후회입니다. 후회는 과거의 집착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스님이 어린 시절에 잘못을 저질러서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 그 이야기를 드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강물을 붙들고 있는 것은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자님의 손 안에 있는 물입니다. 손을 펴면 물은 흘러갑니다. 손을 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가슴을 두드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나간 것들을 손 안에 쥐고 있는지요. 그것을 쥐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새로운 복운이,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인연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잘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자식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그만큼 자식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관계에서의 후회가 있다면 그만큼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후회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십시오. 후회만 보지 마시고 그 후회를 만들어낸 사랑을 보십시오. 반전은 이것입니다. 후회는 죄가 아닙니다. 후회는 불자님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다면 후회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반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밝게 하라. 이 말씀은 과거를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밝은 마음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밝은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이렇게 생생한지, 그 생생함이 너무 힘드셨던 날, 오늘 밤 그 기억들을 부처님 손에 들이십시오. 불자님이 혼자 다 안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간 것은 흘러가게 두십시오.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그러면 그 빈 손에 새로운 복운이 올라옵니다. 새로운 만복이 스며듭니다. 지나간 시절의 불자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애씀을 알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불자님의 지나온 삶 전체를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남은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잘 산 걸까? 잘못 산 걸까?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생각이 밤에 찾아오면 참 무겁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잘 왔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길이 맞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논밭을 갈고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자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저는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의 손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이 가족을 먹이고 이 손이 땅을 살렸습니다. 이 손에서 지나간 쌀 한 톨 한 톨이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그것이 큰 공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범한 삶 안에 부처님의 뜻이 있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삶 안에 대단한 수행이 있습니다. 불자님, 생각해 보십시오. 불자님이 살아오신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자님 덕분에 따뜻했을까요? 식구들을 위해 차린 밥상, 아이들을 위해 밤새 기도드린 그 마음, 이웃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셨던 손, 그 모든 것이 공덕입니다. 그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대단한 것을 해야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따뜻하게 살아온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뜻을 이룬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결과에서 찾으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를 이뤘는가? 내가 충분히 잘했는가? 이 기준은 항상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찾으면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그것이 이미 의미 있는 삶입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을 내는 것, 지금 이 순간 축원의 마음을 갖는 것,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는 것, 그 하나하나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송이 꽃 안에 온 세계가 있고 한 알의 이슬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 불자님의 하루하루 안에도 우주가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안에 부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살아온 것이 억울하다기보다 그냥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쳤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자님이 살아온 그 세월에 부처님께서 경의를 표하십니다.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불자님의 삶이 더욱 빛나기를, 남은 날들이 더욱 따뜻하고 의미 깊기를, 날마다 대운과 복운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몸에서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나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나요? 그대로 두십시오. 그 무거움을 억지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십시오. 잠이 오는 것은 몸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쉬는 동안 마음도 함께 쉽니다. 마음이 쉬는 동안 부처님 가피가 조용히 스며듭니다. 자는 것도 수행입니다. 편안하게 자는 것이 내일을 밝게 사는 준비입니다. 오늘 밤 불자님이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등과 허리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게 두십시오.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그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건강 걱정은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자식 걱정은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관계의 상처는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돈 걱정은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외로움은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불안은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지나간 후회는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불자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빈손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빈자리에 부처님 빛이 들어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입니다. 그 빛이 머리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마가 따뜻합니다. 눈두덩이 따뜻합니다. 뺨이 따뜻합니다.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번집니다. 목이 따뜻합니다. 어깨가 풀립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그 가슴 한가운데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계셨는데 걱정과 집착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따뜻한 빛, 고요한 빛. 그것이 불자님 안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배가 따뜻합니다. 등이 따뜻합니다. 허리가 편안합니다. 다리가 따뜻합니다. 발끝이 따뜻합니다. 온몸이 부처님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 빛 안에서 쉬십시오. 이제 생각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모두 저 멀리 구름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흘러가게 두십시오. 불자님은 지금 부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불자님 건강이 나날이 좋아지기를, 불자님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자식들에게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기를, 관계가 따뜻하게 회복되기를, 넉넉한 복운이 가득하기를, 외로움이 따뜻한 인연으로 채워지기를,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지나온 삶의 모든 후회가 자비로 녹아내리기를 부처님께서 축원해 주십니다. 오늘 밤도 내일도 모레도 부처님은 불자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잠이 듭니다. 편안합니다. 고요합니다. 따뜻합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오늘 밤 잘 주무십시오. 불자님께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기를, 불자님 가족 모두에게 만복이 가득하기를, 오늘도 내일도 부처님과 함께 하시기를, 편안히 주무십시오. 부처님이 곁에 계십니다. 부처님 곁에서 편히 쉬십시오. 불자님 몸 하나하나에 부처님 빛이 스며듭니다. 그 빛이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 빛이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빛이 두 손을 감싸줍니다. 불자님 걱정은 이미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쉼뿐입니다. 불자님은 이미 부처님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도 불자님 안에 계십니다. 그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잠이 들어도,
꿈을 꾸어도 새벽에 눈을 떠도 부처님은 항상 곁에 계십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부처님 사랑 안에서.